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먼저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두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없다. 첫째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습니다. 둘째는요, 이스라엘 중에 기업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분배받을 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레위 지파만 빼놓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가 이스라엘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는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분깃도 없고 또 기업도 물려받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레위 사람들의 유산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기업을 갖길 원하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갖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누리는 복보다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죠. 뭐 죽어서 주는 거야, 뭐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또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재산이 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를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정한 부분과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5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갔죠. 어느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심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써서 얻은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누가 내 삶의 기업이 되시느냐가 아니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어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9절부터 14절에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9절부터 11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춤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 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이방인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게 뭐죠? 코람데오라는, 코람데오. 이 인생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 나의 몫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신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상에게 아들과 딸을 불태워 죽이는 일,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난으로라도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무당을 하다가 회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렇게 늘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과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미혹에 빠지거나 그런 행위를 한두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 뭐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장난삼아 클릭하는 거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13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면 흠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낼 이방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15절부터 22절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 하나는 누굴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타난 사람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였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도 결국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이 전했던 그 예언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다. 이거 예수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이렇게 그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성경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예자도 없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시원찮게 했나 봐. 내 성경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저기서 예수님이 나오지? 이제 그때는 성경을 잘 모를 때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어디를 펼쳐도 다 예수인 거예요. 예수. 아멘. 마치 우리 소풍 갔을 때 선생님이 보물 이래 숨겨놓잖아요, 그죠? 그럼 보물 찾아라 하면 그냥 막 찾아가서 보물 막 찾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5장 6장 챙기는데 내 보물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 친구가 한 장 주면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보물이 뭐예요? 성경에 숨겨진 보물이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찾으셨어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아 그렇구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굴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멘. 이런 사실에 대해서 18절에서 반복해서 말하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인 모세를 일으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도, 십계명을 받아왔던 것도 다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중간자가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대화하면서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가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에겐 두려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항상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간 큰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막 입신 들어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간이 큰 거야, 그거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것을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되죠.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20절 읽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분명히 아닌데 본인은 그렇다고 막 이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뭐 안상호님 벌써 죽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JMS 정명석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하여간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기꾼한테 넘어지죠? 여러분, 어리숙한 사람은 사기꾼에 넘어질 일도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앞에서 진짜 막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탄에 의한 역사일 경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도마에게 그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사탄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둘째,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할 때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2절에 선지자 분별법이 나와요. 선지자 분별법.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에 대한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었어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 말씀이 때로는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담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주의 종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고 이게 그럴까라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접어버리고 패스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차 떼고 포 떼고 다 빼다 보면 말이죠,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복음서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아주 다 난도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빼면 뭐가 남겠어요? 그냥 인간 예수밖에 남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적은 여전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게 축복된 인생이지. 뭐 내가 믿어지지 않고 뭐 믿어지지 않는다고 다 빼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김종호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성에 와서 두 가지 잘하라 그랬지. 첫째, 두 번째. 기억은 잘하는데 어찌 시원찮은 것 같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 그냥 무조건 아멘 하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무조건 먹고 볼 일이야. 그러면 쑥쑥 키도 크고 건강한 거예요. 강단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해서 잘 드시기 바래요. 이따가 예배 때 볼 거예요. 영적으로 늘게요. 바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능력 있다, 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갠다, 그런 거에 너무 미혹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 잘 먹는 게 건강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고 보혜사고 구원자라고 미혹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 이단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전에 말씀의 축제, 은혜의 축제, 찬양의 축제, 기도의 축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